하나님은 언제든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내용들을 증거하는 삶의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강야를 잘 참고하시고 손에는 필기도 좀 드시고, 그리고 여백에 있는 모든 것은, 여백은 누구의 것이죠? 여백은 나의 것입니다. 우리는 큐티하는 교회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민수기에 대해서 오늘 한 시간 동안 살펴보게 될 텐데요. 민수기는 방황한 광야 생활의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명칭은, 히브리 명칭은요, 버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명칭인데, 중요한 것은 찬송가의 가사처럼 첫 단어를 선택한 게 아니고 민수기는 아주 독특합니다. 다섯 번째 단어인 버미드바르, 즉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진 단어로 히브리 정경은 민수기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영어 명칭은요, 넘버스입니다. 숫자들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지은 제들을 출애굽 2세대에 대한 경고와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놀랍게도 1세대의 실패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을 떠나서 바란 광야 그리고 신광야에서 무려 38년 동안 방황했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신광야와 그리고 민수기에 있는 신광야는 다릅니다. 우리말 음력으로는 그냥 신광야라고 봉했는데 The Desert of Zin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을, 외국어를 우리나라 말로 완벽하게 옮겨서 해석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인데, 여기에 진광야, 그러므로 얼마만큼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완전히 광야 생활이지요. 광야 생활인데 결국 출애굽 이후에 40년간 광야 생활은 각 이스라엘의 지파가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된 공동체로 형성해가는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수요 예배를 바이블 칼리지로 여러분이 함께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틀림없는 해석입니다. 자, 광야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광야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겸손해져요. 우리가 어떻게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민수기를 이해하게 될 텐데요.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부터 인구조사가 시작되고 4장에서 끝나게 되는 게 1차 인구조사고요. 26장에 기록된 두 번째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부족별 성인 남자의 숫자가 몇 명인지,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숫자, 즉 전쟁에 출전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가, 그리고 마지막 2차 인구조사 때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숫자가 몇 명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숫자들이 계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민수기는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책이다. 그래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에나 읽어야 될 거룩한 수면제라고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어느 한 분이 계속 아마 귀전에 다가게 들어올 거예요.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는 유치부생들이 교회에 오면, 민수기를 배우면 집에 가서 그런데요, 엄마, 성경에는 우리 민수기 이모 이름도 나와. 그 민수기의 민수기. 자, 민수기를 한번 잘 살펴볼 텐데요. 민수기는 백성들이나 숫자나 계수하고 있는 소극적인 책이 아닙니다. 민수기는 단순히 인구 계수를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풍성한 영적인 교훈을 제공해주는 근거가 있는데, 그래서 민수기에는 몇 개의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별명이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풍성한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자, 민수기에 붙은
별명을 볼까요? 1번 방황의 책입니다. 여행의 책입니다. 그리고 불평의 책이고요. 모세의 네 번째 책이고요. 실패의 책이고요. 훈련 교과서고 그리고 소망의 책입니다. 자, 두 번째 여행의 책 한번 따라 선포합시다. 여행의 책. 제일 마음에 드는 별칭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서 기적적인 만나를 공급하시고 전무후무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40년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여행의 과정이다. 얼마나 멋져요. 자, 오늘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다고 생각하시는 분 솔직하게 손들어 보세요. 예배를 끝나고 좀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고달픕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마치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찬 여행의 과정인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행 떠나는 사람,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 떠나는 사람들이 늦잠 자는 거 봤어요?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은 부지기수인데 해외여행 떠나서 출발하면요 한 사람도 시간 늦어서 오는 법이 없어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기대와 설렘입니다. 오늘 여러분 수요 예배에 오셨는데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해서 함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7개의 별칭 가운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행의 책이에요. 여행의 책입니다. 자, 두 번째 민수기의 전체적인 구성을 볼 텐데요. 성경학자인 애슐리의 민수기 구분이 참 매우 독특합니다. 제가 이분의 연구 자료를 연구하면서 얼마나 참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민수기가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학자 애슐리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목표 지향에 초점을 맞춰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매우 현대적인 감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목표 설정인데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자, 중요한 내용 하나요. 우리에게는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내게 어떤 것이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빈번하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 성경의 주제는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성경은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중요한 문제 하나, 목표 설정인데 시내산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의 중요한 목표를 설정하는데 여기에 첫 번째 인구 조사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종정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 성인 남자의 수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20세 이상 된 성인 남자의 수를 계수하는데 언제 광야에서 누가 전쟁을 걸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출전할 수 있는 인구를 조사했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계속 행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었던 허다한 잡족들이 이스라엘의 열려진 사이로 들어옵니다. 구약 성경을 여러분 핵심을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유대 공동체는 열린 사회였습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은 다 개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인구 조사에는 그들을 포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면서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함께 가입했던 사람들에겐 이 전쟁의 의무가 별로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겠어요? 답답하잖아요.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좀 우리가 뭔가 좀 비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잘 적용한 사람들은요, 겸손해집니다. 겸손하니까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모범들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건 참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볼 텐데, 이 허다한 잡족들은 계수하지 않았고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보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자들만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계수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먼저 생각해 두시고요. 다음으로는 지인의 위치입니다. 인구조사가 1장에서 4장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2장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파별로 지인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 찬양할 때요, 여러분 아끼지 마세요. 목소리를 아끼지 마세요. 찬양할 때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문제가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목해 볼 것은 이스라엘이 진행할 때 유다 지파가 가장 앞서서 길을 들고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예수님이 출생해서 온 인류를 구원의 대열로 인도하실 것을 예표하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먼저 길을 들고 백성들을 인도해 갔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고 반복해도 인류의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핵심 살펴보면요, 방황입니다. 자, 중요한 문제 하나인데요, 목표 설정과는 반대적인, 영어 단어에는 this라고 하는 이 접두사를 붙이면 중요한 내용 하나, 반대적인 의미가 되거든요. 자,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는 반대적으로 방황합니다. 자, 오늘 하루를 사셨습니다. 뭐 다 똑같죠. 24시간을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하루를 디자인하고 시작하신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그렇지 않았다면 방황의 24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과 반대적인 디스오리엔테이션은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10장 11절에서 21장 제법 긴 대목 가운데 이 일들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른 두 정탐 보고인데요,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선택했던 것처럼 13장과 14장에는 동일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도 다른 결과를 보고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영적인 교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유하기는 아직 이스라엘의 믿음이 부족하다, 충분하다, 부족한 것입니다. 자, 10지파 10명의 정탐꾼은 세상에 그곳에 가서 그쪽에 사는 거민들을 보더니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메뚜기 같다. 생각해 봐요. 얼마나 참 비참한 보고입니까?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대성통곡하고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따라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것은 이전에 개역 한글 버전을 읽은 분들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지금은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참.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요, 오히려 그들은요 정말 보여서는 안 될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상 약속의 땅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형편이 좀 우리 생각대로 펼쳐지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인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밤새워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앙의 모습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약속의 땅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성경책이 있고 성경책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지만 믿음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른 두 정탐 보고는 사실상 약속의 땅을 거부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았는데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반드시 소망의 내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처럼 아주 극명한 결과를 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고라의 반역과 심판인데 민수기 16장입니다. 고라의 죄가 뭐지요? 그는 하나님의 대변자인 모세의 권위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거부를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한 것입니다. 고라를 따르던 250명이 지진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유다서 1장 10절과 11절에 이 사건을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0절과 11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자, 제가 표시해둔 가운데 비방 그리고 멸망입니다. 여러분, 비방은 곧 멸망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비방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만약에 비방거리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 비방거리를 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의 무릎을 세우시기를 간곡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이 문제투성인 것 같지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문제가 투성인 것 같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더 이상 문제거리는 없습니다. 다만 기도 제목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끄집어 올려지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비방했다, 기도하지 않고 비방했다. 그리고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는 20장엔 모세의 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묻습니다. 반석에 명령할 때 물을 반석에서 터쳐 나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화가 났든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터쳐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교만입니다. 모세의 교만이 드러나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물을 내시는 분이 누구라고 했지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런데 모세는 그의 형제 아론과 함께 더불어서 실제적으로 이런 중요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권한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갔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강연 안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강연 안 갖고 계신 분들 얼른 갖다 드리세요. 뒤에 앉아 계시지 말고. 자, 중요한 문제 하나를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자, 하나님의 권한. 제가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선포하면 여러분은 순종하면 될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권한, 순종하면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비방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비참한 멸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죄를 하나님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데 순종하면 될 일입니다.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은 순종하는 자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내용 하나입니다. 제가 영국 땅을 밟을 때도 런던에서 찰스 스펄전 목사께서 담당하셨던 태버너클 처치 장막 교회의 핵심은요 다른 게 없어요. 목회 현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순종했더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말씀입니다. 순종하세요. 저 보면 오늘부터는 제 이름을 그렇다고 바꾸지는 마세요. 김순종 목사로 바꾸면 곤란해. 저를 보시면 순종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민수기 21장에는요 불평에 대한 진노 노뱀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자,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이 뭐지요? 새벽부터 40영원 때를 드셨던 만나입니다. 만나. 제가 만나 하면 여러분은 종합 영양식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만나. 먹고 살만한 집 얼마나 좋아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종합 영양식인 만나를 공급해 주셨는데 이른 새벽 시간에 내려 주셨습니다. 힘센 사람이 내가 조금 더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욕심껏 거두어서, 좀 나약한 사람들은 내가 오늘은 기력이 좀 없는데 그래서 조금 거둬왔는데, 오멜이라고 하는 도량형 기구에 재보면 똑같았을까요? 많고 적고 차이가 있었을까요? 성경을 안 읽은 분들은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한 줄 믿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순종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이 공평하다는 것이 얼마만큼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셔서 공급하시는가를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구별하신 분이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있어서 이 중요한 내용 하나,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라니요. 세상에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오늘 한 달 동안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다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성경에 어디 항상 기뻐하라고 했지 항상 불평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항상 공부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공부하라고 안 가르치죠. 그렇게 가르치는 그리스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문제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찮은 음식을 좋아한다고 했습니까? 싫어한다고 했습니까? 싫어하노라. 기가 막힐 예루시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즐겁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연구하면서 미국 미주리주에서 목회하는 윌 보엔 목사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의 겪는 모든 불행의 뿌리에는 불평이 있다.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내가라고 한번 바꿔봐요. 시작. 내가 겪는 모든 불행의 뿌리에는 불평이 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불평을 없앨 수만 있다면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을 윌 보엔 목사가 목회 현장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저도 이제 경신교회에서 벌써 만 19년이 지나고 있으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행복을 누리는 동역자들의 모습이 쫙 펼쳐집니다. 이게 역사가 쌓이면 이건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 문제 하나를 여러분 굳이 조금 제기하고 싶다면 민수기를 통해서 결론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며 살았어요. 기가 막힙니다. 은혜 가운데서도. 세 번째 핵심 살펴볼 텐데요. 새 목표를 설정합니다. 참 마음에 들어요. New Orientation. 그래서 중요한 내용 하나, 그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또 그 다음에 방황했으나 이제는 새 목표를 설정하는데, 그것이 바로 22장에서 36장까지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내용을 담아내는 내용 중에는 또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는데, 먼저는 거짓
싹군 선지자 발람이 등장하는데 꽤 22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에 거짓 선지자 발람의 내용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싹군, 참 저는 이 단어 매우 안 좋아합니다. 싹군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 NIV 버전은요 hired hand라고 번역하고 있거든요. 고용된 노동력이라는 뜻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하나님께 고용된 노동력이라고 생각합시다. 보수나 기대하고 또 성도들에게 고용된 노동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 제가 가끔씩 가슴을 치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목사하겠습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뭘 해도 잘하게 생겼잖아요. 안 그래요? 뭘 해도 잘하게 생겼잖아요. 그럼 우리가 좀 생각할 때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이 사명이 없다면요 우리 인생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싹군 선자였던 발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지도를 받게 하십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인구조사 26장에 있고요. 세 번째로는 민수기 35장에 도피성에 관한 제도가 확립이 되는데 민수기 35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아멘. 자, 도피성으로 6개를 주셨는데 도피성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도피성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도피성. 만일 누군가 과실치사를 했을 경우에 복수를 하게 되죠. 우리 가족이 애매한 죽임을 당했을 때 복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복수를 피해 달아나 구원의 판결을 받도록 살인자의 목숨을 보존하도록 세운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은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도피성을 기억하도록 구약 시대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이 도피성 제도를 확립하시면서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제가 현장에 갈 때마다 도피성에 관한 내용들을 좀 사실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담고 싶은데 한 마을 공동체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마을 주민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도망가다가 도피성 어디 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도피성 어디 있지? 어디 있지? 곤란하겠지요. 총각을 다투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높은 산이 없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성경의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틴 땅은요 힐입니다. 힐, 언덕입니다. 여성들이 신는 하이힐도 하이힐이 높으면 얼마나 높겠어요. 힐 언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언덕을 보면 누구든지 보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것. 중요한 문제 하나입니다. 저는 이 도피성을 연구하면서 우리 교회 동역자들이 교회에 대한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를 좀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경신교회 어디 있어요? 그럼 머리 극적이면 안 되겠죠. 저기요 그러면 안 돼요. 경신교회 어디 있죠? 오늘 저녁에 가서는 조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신교회요? 그 밤중에 물어보는데 저 따라오세요 하고 그러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광주에서는 경신 들어가면 다 좋아요. 맞죠? 경신유치원, 경신중학교, 경신여자고등학교, 하물며 경신교회. 오늘 또 역대급인 폭염 그리고 열대야의 기록이 경신되고 있습니다. 감각이 다 떨어져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조차도 못하고 계시네. 자, 세 번째 민수기의 특징 볼까요? 민수기 특징은요, 첫 번째 출애굽 1세대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중요한 내용 하나를 벌써 우리가 민수기를 다 함께 설명했습니다. 민수기는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가 다름 아닌
하나님께 범죄해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한 출애굽 1세대에 대한 기록인데요. 거기에 가장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행군 준비 그리고 시작입니다. 자, 우리가 긍정적인 요소로 한번 봅시다. 여행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기대와 설렘.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적어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대와 설렘을 그들의 손에 물려주었던 1세대. 두 번째,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반역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는데 제가 좀 정리하다 보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반응했는데 반역과 죽음과 구원과 또 죽음 그리고 계속적인 이 내용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 거기에 죽음과 구원과 반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원고에 지금 죽음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네요. 이 사이클이 악순환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출애굽 1세대 예전 가운데 소망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1세대가 실패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출애굽 2세대인데요. 26장 1절에서 3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세대 교체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자, 두 가지만 우리가 좀 결론으로 맺으면 좋겠는데, 처음 약속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약속인가를 선포하면 여러분 새로운 세대가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인가, 새로운 세대가 신실한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인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우리가 가져야 될 새로운 세대가 신실한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인가, 참 중요한 과제죠. 다음으로 경고인가, 시작. 새로운 세대가 1세대처럼 하나님께 반역하여 실패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민수기를 읽고 나면 이 두 개에 관한 지표를 가지고 적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든지 소망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적용,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황한 광야 생활의 역사적 기록인 민수기를 교훈 삼아 방황하는 인생의 역사적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 자, 우리 인생은요 더 이상 방황하는 인생의 역사를 남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목표 설정, 우리 교회 새벽기도의 표지,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과 하루를 디자인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제가 애슐리라고 하는 이 성경학자를 간접적으로 만나면서 참 마음의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의 역사의 한 대목을 남기게 된 수요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